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병 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일일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전도 대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오늘 주일 집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등한히 여김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압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아주 값진 선물이고 귀하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귀한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하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복음을 전하는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세상에 좀 더 살 목적이 있다면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그 최고의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역사를 우리가 전파하리로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방금 찬양대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예? 예. 죄인들이 주께 돌아왔도다. 하늘 비파 소리 크도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살찐 소간제를 끌어다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있잖아요. 예.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이뤄진 자가 아니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영혼이 멸망을 행해서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그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한 무리 안에,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면은 그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고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귀가 말을 분별한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잘못된 것은 입이 즉시 맛을 분별해서 토해내잖아요. 여름 같을 때는 빨리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고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입이 맛을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분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통적인 교파, 어떤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르는 한 목자 안에 한 무리의 양떼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은 교파가 있고 믿기는 믿는데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처럼 돼서
어디든지 가까운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환자도 병을 제일 잘 고치는 그리고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장소가 주님이 계신 곳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육신은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하나님의 가족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은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만 있으면 같이 모이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처럼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들을 안위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 아직도 어린 아이와 탄생한 것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갓난 아이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야 되듯이 구원받고 나면은 갓난이와 왜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첫 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건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하는 그걸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옛 성품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죄 삭선 사망인데 그 죄값을 갚아주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과 저주와 멸망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변화시킨다고 말해요. 죄의 권세를 없앱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옛사람이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는 완전히 거룩이 없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옛 성품이 조금 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가 뭘 할 거냐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자기 할 일입니다. 혼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얼만큼 자라면은 자기도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 세상 죄는 저만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멀지 않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훌륭하고 선하고 거룩한 분이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상은 안 되지만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반만 닮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준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매달아놓고 교회당 만들었고 그 모이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서기 300년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그 성당을 만들기 전에는 교회당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 누구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와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어떤 때는 굴 속에서 저 산속에서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별된 무리,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제 변화되는 생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점점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계속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인류 깡패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류 깡패가 되는 법, 그런 책 연구하면 되겠어요? 그런 책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류 깡패들하고 따라다니면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금방 깡패 됩니다. 인류 노름꾼 되려면 노름꾼들하고 같이 맨날 돌아다니면 금방 됩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친하면 금방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구원받고 참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지는 사람은 친하면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같이 만나고 같이 모이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는 거 나도 알고, 그들이 믿는 믿음도 나도 믿고, 그들이 받은 구원도 나도 받고, 좀 있다가 똑같아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시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고 지금 마음대로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 식구들이 들다보고 그러니까 이 애가 지겹다, 이제 지겨워. 밤에 이제 몰래 기어 나가가지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개가 코를 콱 물어버리죠.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애가 있노 하고 고아원에 갖다 줘버립니다.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난다든지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요, 그 누구 떼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막 때려져서 이동하는 거 보잖아요. 그 주변에는요 맹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딱 맹수가 뭘 노립니까? 맹수가 노리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새끼, 그리고 병드는 거 쩔뚝발이, 그리고 또 하나 무리에서 이탈되는 거. 어린 새끼도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이 새끼들을 무리 안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코끼리도요, 나자마자 엄청 크지요. 그래도 코끼리 새끼가 어미와 같이 있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아세요? 그러나 맹수가 쫙 둘러 있어도요, 코끼리는 새끼를 안에다가 딱 밀어놓고 딱 둘러가면은요, 사자가 손을 물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되는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런 거 보잖아요.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맹수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더소들도 이제 뿔을 탁 밖으로 하고 탁 둘러서 있으면요, 사자도 함부로 못 덤빕니다. 사자도 한번 들이받치면은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리를 떠나면. 그래서 이 맹수들은 무리에 떠나도록 계속 몰잖아요.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저녁에 이 바쁘신 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억시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하, 박수도 나오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금닥에 감사합니다. 그건 또 전라도 사투리네.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조금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이제 에베소서 2장 이제 읽은 말씀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뭐 에베소에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옛 성품, 이 마음 속에 있는 죄라고 한다면은, 허물과 죄는, 그 허물이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두 가지 다 같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중에 생명과도 있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악과는 그걸 먹으면 그 속에 독이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했고 마귀는 먹으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고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자연 조건이 아닙니다.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그날 죽었어요. 사실은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선 사망이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었습니다. 산영.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 기술자들이 전기 소켓들을 이렇게 실험하다가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냐, 전기 살아있네요 그러죠. 전기가 끊어졌으면 전기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있어야 되죠. 교제가 단절됐다. 그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당장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숲속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죽었어요. 영혼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죽으면은 죽은 애 아무리 만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갖다 묻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항상 두렵다. 좀 잘하면 하나님 봐주실 거고 잘못하면 두렵고. 그게 구원 못 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직 끊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아름다운 곳에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요즘에는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온갖 장식품으로 장식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송장이 그려된 게 한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예? 카이로 박물관 지하에는 에집트 왕들의 그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25구의 미이라가. 미이라에 온갖 향품을 넣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칠해서 썩지 않도록 만들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금관에 넣어가지고 딱 넣어놓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서 산처럼처럼 만들어 놓고 옷을 입히고 금관에 넣어놨어도 죽은 겁니다. 그것처럼 비록 도덕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 온갖 것으로 치장을 했어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죽은 자에는 썩는 냄새가 나듯이, 죄는 죽은 자의 썩는 냄새입니다. 악취입니다. 아시죠? 죄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떼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주는 영이 되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은 영을 살리주러 오신 분입니다. 살리는 영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병들어서 죽어서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묻으면 굴로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굴을 파놓고 어떤 굴은 그 안에다가 조상적부터 시신을 쫙 차곡차곡 모시고 그리고 굴 앞에는 큰 돌로 딱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가 계신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너희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찾아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 여기 계실 때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증가를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때 부활 때야 살겠지요. 아니, 지금 산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 열면 고약한 냄새가 나올 텐데 열지 맙시다. 열어서 뭐합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지금 한참 썩고 있을 텐데. 열어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썩는 냄새가 이제 나왔었겠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많은 사람이 둘러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 죽어서 냄새난 나흘 된 사람은 나오너라. 뭐 잠자는 사람 깨우나?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은 죽으면은 이 세마포로 이렇게 쌉니다. 싸서 넣어둡니다. 근데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나와서 나오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었습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말씀하니까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죽은 자를 못 살릴 것 같습니까?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색상이 나온 건 뭐요? 훈훈한 봄 기운이 부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색상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못 살릴 줄 압니까? 그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신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라면 우리 육체 속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러니까 뻘떡 살아 일어나오듯이 나오너라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살리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네 죄를 사했느니라,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를 살렸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은 떠난 것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온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았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있는 거예요. 불쌍히. 내가 사람을 100명 때려 죽였어도 불쌍히 주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불쌍히 주십시오 그 말도 못합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 죄 많은 세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죽으면은 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에 갈 것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덜컥 겁이 나서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이 사람 요즘 말로 교회당 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착한 일을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순전히 강도질하고 흉악한 짓
오만 나쁜 짓 다 골라서 하고 사람 죽이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 바로 죽기 직전에 날 좀 천국에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예. 요즘 말로 이 얌체입니다. 그렇죠? 예. 예. 내 같으면은 이 얌체 같은 놈아, 네가 아마, 예? 얼마나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죽이고, 응? 그런데 너 죽는 마당에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네 같은 놈은 지옥에 밑바닥에 들어갈 거다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두말 없이 오냐,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졌고 지금 양편의 강도 그 사람 죄도 짊어졌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예?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내려오면서 너도 내려와 할 줄 알고, 예. 죽는 순간까지 악을 쓰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근데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호되게 꾸짖고 너와 나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거 보면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데, 당장에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예요. 예?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지옥 문턱에서 천국을 옮긴 사람이에요. 그 강도 구원받은 게나 우리 구원받은 게나 동일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무조건 불쌍히 인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다는 건 얼마든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 어른도 불러도 됩니다. 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했다.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헬라 말로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여러 가지 있대요. 예? 처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의 이성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라는 것은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 필리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가 달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불쌍히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게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가장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다. 예. 우리가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친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신 사랑, 낮고 천한 이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 확정하셨나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그 자리에 자기 독생자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세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그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착한 일을 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게, 죽은 자가 뭘 할 겁니까?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 사랑하심,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받은 겁니까? 사실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불쌍히 이기는 사랑.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은 구원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두 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주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순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내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을 실행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입으로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이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가며, 성신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 나의 모든 두려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뿐일세. 하나님의 사랑뿐일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준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어린 아이가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압니까? 어버이날 되면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데 집에 가서는 금방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알지만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라. 커서도 부모님 잘 모시지 않고 속썩이는 거 보면은 그거는 원인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감히 부모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 은혜는, 그 사랑은 평생에도 못 갚아. 그렇죠? 그 못 갚은 걸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혼자 있으면 사랑 못 깨닫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깨닫지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가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 풍성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넓이 정말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너무 좁아요. 미천이 떨어져요 금방. 그래서 조금 사랑하다가 좀 자기 비에 안 맞으면요 토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처럼 넓어. 사랑의 넓이요. 그리고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가다가 끊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에요 처음에 뭐 남녀가 만나면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막 그러다가도요 좀 있으면 찌그럭 싸우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걸 피밤에 헤어지고. 인간의 사랑은 참 초라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길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길이와 높이는 저 하늘보다 더 높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높고 거룩한 사랑. 사랑의 깊이는 즉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사랑.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깨달아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온갖 것이 있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거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로 노트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막 붓은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 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쿵 저떻쿵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만족해집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다. 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아세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싹 녹아버려요. 아세요? 네. 이 고물 장사들이요 고물 다 걷어가지고요 옛날에 엿장사들이요 엿사시오 뭐 가지고 예. 냄비 깨진 거 찌그러진 거 뭐 부서진 거 고물 다 가져오시오. 예. 아저씨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용광로 속에 탁 들어가면 새 냄비대 나온다. 새 그릇대 나온다. 싹 녹아가지고 콱콱 찍어내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꽃을 모아가지고 용광속에 들어갔다 놓으면 나중에 멋있는 자동차도 됩니다. 네.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을 한번 통과하면요 새 사람 됩니다. 행복한 사람 됩니다. 아시에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 받았다 하는 그것이 뭔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는 뭘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나도 없지만 무조건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뭘 털끝만큼도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뭘 보태요? 보태기는 예.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예? 내가 뭐 그다 뭘 또 보태가지고 예. 저게는 막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선물 주는데 여기 뭐 1000원이라도 받아 있어. 천만의 말씀. 예. 구원은요 털끝만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내 행위가 구원받는데 1%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99%밖에 안 돼요. 아세요? 예.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완전히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로가 100%, 1000%.
인간의 공로를 그 보탤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셔요? 그게 인간의 공로가 무엇이 섞여서 그걸 보태가 천국 간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요. 불완전 복음이요. 예. 거짓된 복음이요. 아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시고, 예.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신 듯다. 포로가 되었다고 말해요. 사랑의 포로가 돼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기쁘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뭐 하는 그것이요 하나라도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뒤섞어 놨어요. 마귀가 뒤섞어 놨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면 첫째는 죄 사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에 풍성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 받았다. 둘째는 의롭다 함 받았다.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의롭다 함 받은 건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그 적극적인 거예요. 죄 없다 그 말하고 너 어렵다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받는 돈 몇 개 놨다 받는 거 한 가지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죠. 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최고 의로 여겨요. 안 믿는 것이 이제 최고의 죄입니다. 아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인 된 건 아담 때문에 죄인 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인 됐어요.
예?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사했고, 예수님이 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잖아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신분이 의인이에요. 예. 놀라운 겁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의롭다함 받았다. 예.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예. 죄 짓지 않고 죄인 됐는데 이제는 의로운 일 하지 않고 의인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의롭다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영생 얻은 거예요.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탔느니라. 확실합니다. 예? 뭐 죽어봐야 알아? 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죽으면 나 지옥 갔구나 알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예.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네? 돈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예. 소망이라는 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요. 예. 예. 천사들이 나르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예.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쟤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걸 쟤들이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집 하나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 집 저 집에 옮겨가면서 집 없는 서름, 온 가족들이 예? 전셋집도 못 살아가지고 사글세 사는 사람, 참 서러움 많죠. 집 없는 사람. 예, 그 잠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영화고 영광스러운 그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했을 거다. 예? 없으면 없다고 했을 거다.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 대통령 아들 되는 것도 권세고 예? 예?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 되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예?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죠. 그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요.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낸 것이 아니다. 뭐 세례받아서 학습받아서 침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침례라는 건 구원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부모님께로 났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예? 자, 구원받았을 때, 예? 성령이,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후사란 말은 상속자입니다. 태어나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에요. 당당히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 뭘 해서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을, 예? 그 후사가 됐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건 무서운지 아세요? 예?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예, 그 최고 영광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 끝나고 다시는 수고도 슬픔도 괴로움도 근심 걱정도 없는 그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에게 그 말 들었습니다. 예?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예? 내 몸에 흙이 덮이겠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생각하니까요, 주님 앞에 이제 간다는 게 확실한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더래요. 한 것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죽기 전에 딱 5명만 전도해서 5명 내가 데리고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진짜요. 건강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사업도 잘하고. 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예?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아세요? 우리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학예 수양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이 학예 수양회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이제 5번 합니다. 학생들은, 중고등 학생들은 별도로 하고, 우리 수양관에서 하는 그 수양회만 5번 하는데, 예, 해마다 수양회 때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 작년에 우리 학생들 수양회까지 6번 했나요? 그런데 예, 아마 참석한 사람이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 될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남들은 모처럼 여름 휴가 받아가지고 저 바닷가로 산속으로 외국으로 기분 좋게 놀러 가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러 가는 거예요. 예? 같이 합심해서, 예? 구원받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예? 예,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수고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관에 오면은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막 들어가는 거 한 가지예요. 예. 예.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 일사불란하게, 예?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쁘게. 그래 처음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더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러 모였냐? 얼굴은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입은 이만큼 벌어져 있고 이건 또 뭐냐? 이상하다. 그걸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자고 빗조르지 졸라서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옆에 조금 나가면 온천도 있고 좋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막 사람 팍팍하게 모여 있거든요. 아이고 역시 날 전도하려고 데려왔구나. 내일 아침이면 내가 가야지. 예.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건, 예? 혼자 걸어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산 속인데 뭐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첫날 저녁 말씀 들으면 이거 못 가요. 다 걸렸거든요. 딱. 예. 막인이 알았던 하나님, 예, 계시구나. 영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자, 예, 내가 모처럼 이런 기회가 왔으니 한번 드러나 보자. 1시간, 2시간 듣다가, 예, 평생 예수 안 믿을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끝까지 들으면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성경은 듣기만 하면 안 믿을 수 없게 딱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예. 수양회 끝날 때쯤 되면은요, 막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안고요, 며느리를 업고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왜? 며느리가 자기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줬으니 최고 효도잖아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우리 수양회 때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헛되지 않는 일, 예?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냐?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그 권리로 한 사람 구원하겠어요?
예? 최고 부자가 그 돈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사겠어요?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달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지만은 한 사람 영혼을 천국으로 쏘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아시겠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세요. 성경 배우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안에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 후사 됐다. 성령 받았다. 이게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요.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제가 몇 주간 계속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모시고 갈 분들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이 찬송하기 전에 우리 학예 수양회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4분.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요, 전국에서 우리 주일 설교를 수요일을 다 듣거든요. 외국에까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은 딱 꺼버린 사람이 있어요. 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악한 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이번 학예 수양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우리 학예 수양의 기간입니다. 학예 수양회.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설레입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그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때 전국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남들은 피서가는 계절에
우리는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투자해가지고 그 한 장소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면서 형제자매들 막 얼굴에는 땀이 줄줄줄줄 뭐 소나기처럼 흐르는데 입은 그랑 버릇이 있습니다. 만큼 전부 벙글벙글 싱글벙글 할 수 없이 찡그리 가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쫓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저 뜨거운 솥 앞에서 밥하는 사람이나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구석구석에서 구전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나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양리 때 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와 전쟁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통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함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싸워주실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큰 전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너 그때 거기 어디 있었느냐?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서 땀을 흘렸다. 수고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찬송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새신자 교제가 오늘 또 오후 2시부터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광고한 그 하계 수양회는 서울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8월 2일.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각 구역을 통해서 전원 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은 4주로 연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